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를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시편은 요즘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되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풀려면 가장 먼저 6절 말씀부터 묵상을 해야 말씀이 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많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만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만약 그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조금 노력만 하면 잡을 수 있는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그것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을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겁니까?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단 위에서 피를 쏟고 죽는 이 제물은 원래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배우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제물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서 다윗이 이런 우리의 지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성경 속에 있는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시를 읽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만한 어떤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의 말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스승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한테 다윗은 다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가르쳤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다윗이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정말 제사와 제물이 쓸데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제물을 드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당신 삶에 없으면 제사와 예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순종이 없는 제사와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젊을 적에는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나 예물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순종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순종이 없는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걸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이걸 언제 알게 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시의 내용을 언제 썼냐라고 할 때 사건을 당하는 그 당시에 쓴 게 아니고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게 이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을 하는 그 당시에는 이 순종의 이유를 하나님이 일일이 말을 안 해주시니까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언제 알게 됐냐? 바로 그게 1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그 순종이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구원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구원을 위한 순종인 거예요. 나를 위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결국 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제가 이제 다윗의 인생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한창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은 이제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었던 이제 기회인데, 수많은 굴들 중에서 내가 숨어 있는 굴에 이제 사울이 오더니 무장을 풀고 심지어 등을 보이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다윗이 사울의 목을 딱 찔렀다, 그 당시에 다윗의 고난이 그날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날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름 부었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 말해주면 그날로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10 황무지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때 사울하고 경비병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전부 다 잠들어요. 전부 다. 밤새도록 사울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경비병도 잠들어요. 그러자 다윗이 힘들지 않게 사울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역시나 사울은 다윗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온지도 몰라요. 이때는요, 다윗이 사울의 이제 심장에 칼을 꽂으면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회예요. 완벽한 기회. 어떤 위험도 없어요. 그냥 칼 꼽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2번이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이건 오늘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야만 합니다. 이걸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명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기회 같니? 이건 유혹이야.
이 유혹이야. 이때 네가 사울을 정죄하고 칼을 꽂으면 너는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런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회는 완벽한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한다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사울을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었지만 끝내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고난이 길어지는 길을 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을 따르느라 다윗과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사울을 죽이면 내 고생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참모들, 내 가족들의 고생도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이 길어지는 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지금 저 사람이 정상인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인가? 자기가 착한 사람 되려고 나머지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무언의 압박과 비난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정 지키는 어머니나 아버지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비난을 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해. 아빠 제발 엄마랑 좀 이혼해. 엄마만 없으면, 아빠만 없으면 우리 가족 되게 행복하잖아. 왜 살아? 엄마가 자꾸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이 가정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까지 괴롭잖아. 제발 좀 이혼을 해. 엄마 광신이야, 아빠 광신이야.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결정을 할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괴로웠어요.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한 마음을 주시니까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다윗도 이 순종의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죠. 이거 순종하면 내 고난이 길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상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내 스승 사무엘이 가르쳐 주신 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네가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고 그를 끝내 보호하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처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원수를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같은 목회자가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울은 당신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한다고 하죠. 나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박현성 목사가 오더니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당신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제 뺨을 때릴 거예요. 그냥 도와주지 않을 거면 입이나 다물고 있지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사울이 다윗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중일까요?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진짜 고마운 사람이 맞아요? 그의 몸에 끝까지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다윗의 구원하고 연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래 기다렸더니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 소름 끼치게도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명분상으로만 보면 사울은 신임을 잃었어요. 사울은 부하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리더십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도 이상할 게 없는 리더예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준 충신이에요. 다윗 덕분에 나는 오늘도 왕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어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충신인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심지어 내 아들도 알아요. 사울의 아들도 알아요.
뭔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 그러니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를 죽인다 한들 이 행동은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만약에 사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죽일 수 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정확히 사울의 자리에 서는 날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충신 중에 우리아가 있었거든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충신 중에 우리아가 있었는데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젊은 날에 다윗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충신에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내를 뺏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무거워요. 왜요? 사울은 그래도 최소한 다윗의 아내를 뺏은 적은 없어요. 결국 다윗을 죽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심지어 그를 죽였어요. 다윗이 더 악해요. 세상에 이런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살다가 어느 날 리더십으로 살다가 부하들의 신임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살다 보니까 나는 그런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정확히 사울보다 더 악한 자리에 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30년 전에 엔게디 광야의 그 굴에서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죠. 여러분, 나 같은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왕이 정상이냐고. 이런 왕은 죽이는 게 법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행동은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임을 잃어버리고 충신이 귀한 줄 모르는 왕은 언제든지 죽여도 되는 거구나. 이 기준이 그날 딱 세워졌다라고 하죠. 다윗에 의해서. 그런데 딱 30년 후에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면서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은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신하들의 용서를 받고 왜 그가 살 수 있었어요? 왜 신하들이 이런 잘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기름 부은 자다 이러면서 왜 손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30년 전에 요구하셨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 순종이죠. 너는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한테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그것 때문에 너의 고난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해. 이 순종에 너의 대가를 치워.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이 순종을 해야만 해. 이 이상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다윗 자신을 살려요. 이 순종이 다윗을 살려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내가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몰랐어요. 모르고 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30년 후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 3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그 힘든 순종이 나를 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순종을 요구하셨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용서하니 내가 죄를 짓던 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내 순종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다윗을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이게 너를 살리는 거에 순종 좀 해.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느 날 명하시길, 너는 광야에서 내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쳐야 되는데 당연히 아말렉 왕은 죽여야 되고 그 백성 전체와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여야 돼.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날 사무엘에게 분명히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왜냐라고 할 때 이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해서 혼내줬으면 됐지 뭐 굳이 살인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왕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라고 하는 건 아니 하나님 너무 야만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떤 가정의 아내가 자꾸 직장의 남자랑 일과 상관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나온 처방이 뭐냐, 일과 관련된 대화는 회사에서 하시고 메신저는 차단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발칵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아니 대화는 내가 얼마든지 조절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차단까지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사울이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각 왕을 살려두고 가축들도 다 살려둬요. 내가 합리적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의롭다 이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이날에 불순종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57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를 비롯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원수를 만나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만난 원수 하만이 누굽니까? 사울이 불순종으로 살려줬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5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라고. 이게 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불순종을 하죠. 그리고 570년 뒤에 내 백성, 내 후손들이 몰살당할 위기로 들어가요. 몰살당할 위기로. 이거를 겨우 에스더가 자기 순종으로 막았어요. 자기 순종으로. 그 여인, 연약한 여인이 자기 순종으로 막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요즘 알겠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이제 부교육자분들을 경험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너무 배울 게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제 생각에 도대체 저분은 왜 사역을 하는 건가, 이유를 모를 만큼 설교를 못하고 사역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설교를 하는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뭐 하려고 사역을 하시나.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좀 큰 다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건의한 게 뭐냐면, 아버지 부교육자가 오면 좀 보다가 일을 못하면 좀 걸러내요 제발 좀. 아니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지를 아시냐고. 제발 좀 유능한 사람을 잡고 아닌 사람은 좀 쫓아내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현성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함부로 내보내냐. 여기는 회사가 아니야. 여기는 회사가 아니야.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데가 교회야. 근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내보내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버지도 한번 해볼게 이러셨거든요. 저는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상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교회에도 효율성은 중요하지, 기능이 중요하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자는 기능은 중요해요. 아니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이런 길을 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설교를 못하니까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잘. 아유 몰라 그냥 이제 순종해 이러시는 거예요. 죽겠는 거죠 진짜. 그런데 훗날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제가 그렇게 이제 무능하고 일 못하는 지도자를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쫓겨나야 될 그 사역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그 기능들을 요구하는데 제 안에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쫓겨나야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제가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나는 쫓겨나야 될 사람이고 이 교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 지도자가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붙들고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성아, 잘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분이 그럴 에너지도 없고, 제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붙들고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연약한 채로 다른 교회를 가면 너 어떻게 생존하겠냐. 저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지난날 제 아버지가 부족한 부교육자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근데 이상하죠. 입장이 바뀌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는 바보 같았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같은 지도자를 만난 나는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지난날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순종이 오늘 나를 보호하는 복으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나. 나는 쫓겨나야 마땅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안 쫓아내고 나를 참아주나.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순종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순종이었어요. 아버지가 맞았구나. 아버지의 그 바보 같은 순종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는구나,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거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적용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뭐 부교육자가 됐든 평신도 지도자가 됐든 우리 다 부족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시겠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저를 오래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저도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기다려요. 그분이 제 곁에 남아있는 한 저는 끝까지 기다려요. 이유가 뭐냐, 제가 부족한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씨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곤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어느 날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 심정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결국 나를 구원해요. 이유는 몰라요. 오늘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엄청 길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순종이 오늘 나의 거룩과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그 순종이 나의 고난을 길어지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요구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요구해요. 그러지 않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꺼이 순종하세요. 기꺼이.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순종이 언젠가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구원이 된다는 거죠. 오래오래 기다리면 그날 옵니다. 그날 반드시 와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저는 모르죠. 아마 그 순종이 내 고난을 2배는 길게 하는, 어쩌면 그 순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순종하셔서 받을 복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고난이 2배는 길어지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이 순종이 오늘 내가 매일 수가 없는 너무나 버거운 십자가인데 주님이 이 순종을 왜 요구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악한 신은 아닌가? 그가 나의 고통을 즐기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이런 생각이 왜 다윗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순종을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순종이 내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는 그 현장을 보고 다윗은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은 역시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힘든 순종이 나를 죽을 위기에서 건지는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순종이 괴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순종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꺼내는 구원의 순종이라고 하시니 오늘 다들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예비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있을 나의 구원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